잘 됐답니다.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선 올해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왔고 또 처음으로 예배 인도를 하게 되어서 되게 기쁘고 또 떨리는 마음이고요. 사실 방금 읽은 말씀은 제 큐티 본문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예배 준비하다가 생각난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다가 생각나게 됐냐면은 이제 요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를 생각하다가 어린아이처럼 오라고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확실히 이 세상은 저에게 어른이 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똑똑해지기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반대로 천국에서는 제가 어린아이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른이 되라는 세상 기준이 저한테 갈수록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되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뭔가 늘 자격 미달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요즘 정신적인 고통에 꽤나 시달리고 있던 중에 이제 어제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역시나 제가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더라고요.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른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힘쓴 사람이어도 다 아기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좀 평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은 저희 가족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동생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 저도 제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부담이 큰데, 그럴 때 더욱 어린아이 본연으로서의 저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세상의 어떤 풍파 때문에 깎이다 보니까 계속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 어쩌면 초등학교 때보다도 더 애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제가 진짜 뭣도 아닙니다. 제가 아이이고 신생아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된다기보다는 그런 아이로서의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여기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고 또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이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저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앞으로의 저희의 일상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귀한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저희 나왔는데 이 시간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나오기 전에 가졌던 복잡한 마음들이나 아버지 저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 걱정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자유롭게 겸손하게 진실되게 주님께만 나아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 주님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것 다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들 아버지 주님 손에 아버지에 올려드리며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설교문 위에 말씀 본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창가가 좋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쪽으로 앉게 되나 봐요. 이렇게 뒤에도 자리 있고 옆에도 자리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띄어서 항상 앉아주시고요. 오늘 정말 방역 수칙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기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9명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예배를 이렇게 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서 이 긴장된 분위기를 풀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는 항상 긴장된 면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처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아, 그래요? 10시 반 예배가 있다고 하는 거를 들었습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본 겁니까? 네? 블로그요. 아, 예. 한동안 11시로 했다가 지금 10시 반으로 했는데. 아,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설교문,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문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었다는 것은 느헤미야 개인의 감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 은혜 안에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사역이 필요한 상황을 보고 눈물이 났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감동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눈물을 흘린다면 그리고 점점점 해놨습니다. 저하고는 거리가 먼 삶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이제 어제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제 배경이 있는 거죠. 저희 아들이 이제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편입을 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학교만 학점 따고 졸업하면은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필수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년만 다녀야 되니까 막 좀 급한 거죠. 그 전에 못 들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수강 신청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스트레스가 이제 아내한테 가서 아내가 계속 최근에 아들 수강 신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대학생이면 수강 신청들은 본인이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전화해서 막 알아보고 이런 거예요. 또 이제 막 120시간 정도의 실습을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알아보고 이러면서 정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고 평안하게 이제 아들하고 이제 3월 달에 다시 한번 재신청하고 이런 이야기로 정리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제가 막 좀 울면서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날 사실 이제 점심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랑 이런 걸 사오기로 했어요. 이렇게 치킨이랑 이런 거 이제 드시고 싶죠? 치킨이랑 쫄면이랑 이런 걸 사오기로 했는데
그날 오전에 이제 그런, 네, 혜지자매님 잘 오셨어요. 유아시면서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이거를 오전에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분위기에서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사와가지고 따뜻하게 이야기하면서 먹었죠. 네, 이야기했죠. 아들아, 네가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좀 기도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했는데, 가족의 문제를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가 아닌데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울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으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해결이나. 그래서 제가 조금 훈련하면서 이렇게 올 때, 옛날에는 뭔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즉각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나 상황을 대할 때는 주로 제 마음만 있게 돼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겉으로 제가 어떻게 말을 해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그 상황이 주는 마음에 영향받은 마음으로 풀어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혼란스럽게 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정성 권사님이 예배 인도하실 때 이제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난리 피워놓으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좀 짜증이 나고. 근데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려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난주 예배를 들으셨죠? 예. 예. 이런 고요한 반응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 상황에 대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또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어떤 마음이 있죠. 이제 그걸 따라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또 제 마음이 그 상황을 따른 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 속에서 늘 좀 혼란스럽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을 좀 많이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전도여행도 가고 이러는 겁니다. 네, 오늘 설교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막 이제 어제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딸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오사카 전도여행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또 해서 미안합니다. 그 전도여행을 같이 갔던 팀원들이 여기 또 오늘 예배에 왔는데 오사카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 공항에서 예배드리던 그 느낌이 늘 기억나고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 받으려고 전도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너무 천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냥 막 마음에 막 이렇게 그렇죠. 막 미리 우리가 막 숙소 막 이렇게 에어비앤비입니까? 뭔데 막 좀 좋은 숙소 되도록 골라보려고 막 이렇게 아파트 같이 이렇게 쫙 돼 있고 가족처럼 보낼 수 있고 방도 구분돼 있고 막 되도록 편의점 막 다 고르죠. 그리고 막 재정 막 모아서 막 헌금해서 막 그래 가서 긴장하지 뭐 선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그런데 마음속은 기도하고 있죠. 그 한순간을 위하여 가서 묵상 모임 하거나 기도 모임 하거나 잠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 부어주시기를. 네. 그래서 전도여행 가고 선교에 관심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만 순종해 보려고 움직이면은 바로 온 열방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도여행이 전부 다 달리 보이거든요. 그런 마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서도 막 문제가 복잡하고 막 이러면은 마음이 어려운데 그때 회복되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받을 때 이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봤는데 그런 마음을 받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일상 속에서 늘 삶이 바쁘고 힘들고 이러니까 그런 마음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도여행도 가고 이런데요. 그런 마음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간단한 거예요. 사역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갔는데 막 집안이 어지럽다. 그때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사역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전혀 다른 마음이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대단한 일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받는 것이 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해올 때 이제 교회를 향한 마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마음 안에서 하는 거죠. 네. 어제 이제 가족들하고 예배드리면서 물어봤죠. 무슨 마음을 받았냐고 했더니 다 마음을 안 받았어요. 네, 우리 딸이 옛날 했던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예, 대학교를 갔는데 도시사회학과를 다니는데 그때 이제 받은 마음이 있는 거죠. 처음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때 이 도시의 어려운 부분들을 네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뚜렷이 그것이 기억되고 그 받은 마음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처럼 나중에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오래전 한 2년 전에 한번 받고 이제 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자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예를 들면 가정에 가서나 뭐 공부할 때나 계속해서 마음이 부어진다. 그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럴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좀 복잡하고 상황이 어렵고 이럴 때 항상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았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또 기억이 안 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내내 지속되는 건 뭐겠습니까? 이때 받은 이 마음인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다 볼 때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역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사역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권능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뭔가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좀 힘들어지고 이럴 때마다 필요한 것은 상황이 언제 좋아질 것인가? 이거 왜 일어나? 이런 마음보다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이 상황들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또 우리 자신들도 느헤미야 같이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이런 마음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마음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뭔가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복된 것이죠. 여러모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거기에서 주어지는 내 마음으로만 이 일을 대하면 이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억지로 하면 일이 조금 될지 몰라도 너무 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나는 이 상황을 보고 조금 마음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막 좋은 마음을 주시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곳에 와서 앉아서 맨 처음에 잠깐 기도할 때 기쁜 날이다, 기쁜 일이다 막 이런 마음을 막 이제 기도 중에 받는 거죠. 너무 이제 마음이 좋죠. 근데 뭐 주일 아침에 그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늘 힘들죠. 사역하는 내내 저만 그럴 줄 알았더니 목포 새로운 게 손은순 목사님도 주일 아침에 오기 힘들다 그래요. 제가 페이북을 하는 동안에 봤습니다. 얼마나 동감이 되는지. 좀 민감하고 힘들죠. 근데 그런 마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막 기쁘게 막 정서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담감이 물러갈 때까지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진실하게 행동하면서 반드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제 마음이 바뀐 것도 바뀐 것이지만 제가 느끼는 부담감은 이 예배를 통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들을 결국 바꿔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진실하고 진지하게 사역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얼굴이 상할 만큼 슬퍼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은 아름답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동족들을 위하여 슬퍼하는 높은 관리인 것입니다. 그 삶은 본인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도 동일하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높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나의 생계 수단입니다. 재정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 높은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단순히 그것이 평범한 어떤 마음과 어떤 그런 일만이 아니라 좀 높은 목적을 가진 일이 되고 그 높은 목적을 가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딱 손에 잡히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그냥 가정의 일상적인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높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를 기를 때는 높은 목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설교도 높은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러죠. 그럼 여러분은 높은 목적이 있나요? 이래야 이제 빵 터지는데 나이가 먹어지니까 그런 유머를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길 때 의무감이 컸죠. 의무감이. 거의 막 마음이 어려울 만큼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재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의무감 막 많이 좀 이렇게 경직돼 있었죠. 모든 젊은 부모들이 그럴 것 같아요. 가정을 지키고 애들을 길러야 한다는 의무감. 그런 게 컸는데 셋째를 기를 때는 다른 것입니다. 그 의무감보다는 이제 뭐랄까? 이 아이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기쁨과 우리도 이 아이를 이렇게 잘 돌봐주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또 생긴 거죠. 이제 나이가 먹고 아이를 이제 길러보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다이소 가서 조그만 장난감을 사줬죠. 같이 이제 집에만 있으면 맨날 핸드폰 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맨날 아내랑 같이 걸어갔다 오거든요. 멀리 걸어가서 사가지고 또 왔는데 지가 만들다 고장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사왔어요. 혼자 가서. 또 멀리 걸어가서 또 사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안에서 즐거움으로 이해되는 거죠. 훨씬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아이가 뭔가 원할 때 기다렸다가 하고 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생겼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어떤 의무감보다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조급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서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노심초사하면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먹어지고 이제 사역이 잘 안 돼서 의기소침하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정말로 이 교회가 예수님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의 한두 번의 상태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이미 있고 예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텐데 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는 생각을 늘 하고 그때마다 마음에 여유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아마 울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이런 거 할 때 빨리 이 일을 완수해야 돼. 그런 의무감으로는 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에스라서에 한 번 실패했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책이었다고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형이 나뉘었는데 에스라서에서는 한 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참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주면 조금 과거의 무식함에 대해서 주석을 한 줄만 읽어봐도 아는 건데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막 울잖아요. 슬퍼하고 저는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인 줄 알았어요 항상. 근데 주석을 몇 개 봤는데 다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라고. 그럼 언제냐? 그걸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주석의 여우는 뉘앙스는 그 에스라서에 실패했던 그 상황일 가망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패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죠.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조급한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이루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일의 메인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의 결과물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가치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애들이 빨리빨리 커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애들을 기르는 게 아니라 지금 셋째와 이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교회 개척을 할 때도 빨리빨리 돼가지고 뭐 부흥돼가지고 막 이렇게만 한다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 마음에 조금 잘 안 되지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이 한순간 몇 명이 모이든 이 순간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시고 해 가실 텐데 뭐 제 분량이 있겠죠. 어디까지 그 과정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충분히 즐겁고 이렇게 감당하면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학원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 얼른 생각된 그 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향해서 뭔가 학원이 어떻게 되고 또 애들한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아이들을 만날 때 조금 부담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한다면은 그 같이 보내는 그 시간들 안에 그 높은 목적이 서로 이해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개척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교회 리더십 지사님들 이름을 막 그 다이어리에 써놨어요. 그래서 어떤 리더분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사람을 책임지고 교회가 어떤 구조가 돼서 어떻게 된다. 늘 그런 생각에 한 10년 정도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이어리에는 그런 게 거의 안 써 있어요. 아예 안 써 있죠. 지난 한 작년부터는 이렇게 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세워서 조직이 든든해지고 그런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확고히 결정하고 생각한 거죠. 사람들은 알아서 할 것이고 각자 뭐 하나님 주권에 속한 영역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셔야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나가 사람이 돕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마음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집중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울고 슬퍼한 것은 한때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집중력 높고 아름다운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역을 위해 은혜를 받으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마음이 은혜로 만져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문에 이렇게 있는데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그런 사역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먼저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입니다. 느헤미야가 형통함을 구하고 있지만 이게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때 중간에 어떤 개념도 없이 딱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쓰임 받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소부재하시죠. 가정 안에서나 내가 맡고 있는 직장 안에서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의 구성원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가정 안에 실행될 만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은혜는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죠. 너무 훌륭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예라 분명히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어제도 아내랑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 때는 이제 그런 얘기 갑자기 나왔어요. 경찰대가 되게 좋은 대학이었다고. 우리 때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납부금도 막 다 나라에서 대주고 졸업하자마자 높은 직급으로 바로 경찰이 될 수 있다고 되게 좋은 대학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내랑 했거든요. 근데 좀 이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높은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경찰 대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대학을 다니면은 그 높은 경찰을 만들어주는 대학인 것이죠. 이해가 적절했나요? 뭔가 느헤미야가 막 특별히 사소고생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일의 성패 또 일이 결정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오랫동안 제가 몇십 년 동안 이제 배우면서 사역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은 없어요. 적어도 명신교회 안에서는 모임을 만들어 놓고 일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질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일이니까 억지로 한다 이런 개념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아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왔고 교회 사역을 그렇게 해왔고 모두가 다 그런 걸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일을 하기에 능력은 어떨까, 이게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언제나 일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도 막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가 입으로나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느껴져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준비된 게 없는데, 일이라고 해야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어로 성경을 success거든요. 성공적인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는. 저는 늘 생각하죠. 저의 능력이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일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너무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결국 그 일을 이루는 힘이 뭡니까? 느헤미야의 굳은 의지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고 자기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문을 작성하고 나눌 때는 이 형통함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강조하고 싶었는데 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좀 이런 유머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머할 때 군데군데 흩어져 앉아 있어요. 훨씬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들 저를 외면하고 땅 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설교문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위가 높아지고 삶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은 사역하는 삶으로 가능합니다. 언제나 삶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커서 삶의 문제를 작게 만들고 다스려 가는 것일 겁니다. 사역이 가능한 삶으로 가자면, 사역자가 되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강건하게 성장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강건해지고 문제는 작아지고 기적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은 원망하고 사역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지치지 않고 감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강건해지고 문제가 작아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그 출발은 뭐겠습니까? 뭔가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지고 그럴 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도 좀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미리 기도했어야 했는데 이제 아들이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닌 거죠. 아들이 막 저한테 아빠 내가 약 먹고 버티고 있어. 고혈압 약도 먹고 좀 이런 게 있기는 그냥 마음이 슬펐죠. 그래서 어제 쭉 일주일간 이제 우리가 따뜻하게 시간을 보냈고 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빠가 말했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하면서 이제 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뭔가 사역을 할 때 기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 안 하고 사역 안 하면 내 마음만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일의 결과와 어떤 강건한 삶의 길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음 받으면 이제 순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계속해서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목적에 헌신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내가 막 대단한 일을 해야겠다 막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나아가도 높은 목적에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좀 뭐랄까요? 예수님의 향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좀 우리식대로 표현한다면 좀 기품 있는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양 있는 삶이라기보다는 뭔가 마음을 쓸 때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빨리 조급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의 뜻이 있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의 삶은 좀 기쁨이 있어지는 것이죠.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한다면 여러분은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건 뭐겠습니까? 저를 대할 때나 우리 서로가 대할 때나 남을 대할 때도 그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소리 내지 않더라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내 자신의 마음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신의 삶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여전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는지, 계속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무 오래됐다고 느끼는 것인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삶을 감당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좀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저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금액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큰 금액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환영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예배 시간이 10시 30분, 11시 30분, 오후 2시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조정선 권사님께서 떡을 해주셔서 하나씩 갖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 삶의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